2000년 전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소동 사건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 소동은 예전부터 전해 내려왔던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온 성도의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환영해야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온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소동했고, 또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계시뇨라는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 됐다는 거야? 하는 마음으로 메시아를 죽이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메시아가,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우리 곁에 오던 그때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각각 자기 생각만 가지고 소동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동 사건이 벌어진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일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오늘 이 오후에 참석한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전해지고 또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과 연이어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과 지난번 본문과 연결지어서 계속해서 쓰고 있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했던, 요셉에게 전했던 방식도 현몽하다라고 하는 단어였죠. 그렇죠? 그래서 꿈속에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보내셔서 너의 약혼녀에게 아기가 날 건데 그는 구주라 하는 그 현몽이라고 하는 단어가 1장 20절에 쓰여 있고요. 그리고 유대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박사들이 또 돌아가기 전에 헤롯의 부탁을 받고 헤롯 왕으로 돌아가서 메시아가 저기 태어났습니다, 가셔서 경배하세요 라고 전해주어야 하기로 했는데, 또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말을 듣고 동방박사의 세 사람이 돌아버렸잖아요. 꿈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사용하죠. 오늘도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떠난 후에, 그들은 동방박사의 세 사람이죠.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현몽하였다. 또 꿈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요셉에게 빨리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알려주셨고, 너는 아기와,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너는 아기와 너의 아내, 이렇게 안 해요. 아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지금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메시아를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느낌이 오시나요? 그 아기와 그의 어머니 이렇게 했어요. 너의 아내 이렇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아니, 마리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안 했어요. 아기와 그의 어머니. 지금 중심이 아기예요. 메시아가 중심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메시아를 살리기 위해 메시아와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요셉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 속에 심어 놓고 있죠. 그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라고 말해 주었어요. 언제요? 꿈을 통해서. 꿈.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꿈은 하나님의 잊혀진 언어라고 하는 책이 꽤 오래전에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존 산포드라고 하는 심리학자예요. 심리학자인데 그분이 지은 책을 번역이 됐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봤더니 됐더라고요. 벌써 됐더라고요. 정태기 박사님이라고, 제가 공부했던, 시카고에서 공부했던 롤든 베프티스트 디알로지컬 세미나리라고 하는 곳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정태기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상담가이기도 하고 또 목사 안수도 받으셨을 거예요. 침례교에서.
그 정태기 박사님이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좀 여유가 있으시면 사서 읽어보세요. 그러나 단 주의해야 될 것은 거기서의 그 꿈, 하나님의 잊혀진 언어,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심리학과 신학, 그러니까 믿음과 심리학의 경계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여린 자들, 일반 학문에 특별히 심리학이나 상담학만 가지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위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책은 꿈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죠. 꿈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다양한 방편 가운데 하나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 보통 신문이나 혹은 꿈을 풀이하는 사람들의 어떤 방식이 있잖아요. 저도 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사주팔자나 관상이라는 것이 통계학이라는 것을 알거든요. 통계나 자료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의 결과로 이렇게 찍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꿈은 이런 꿈이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이런 꿈이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그런 일반적인 법칙에 의해서 해석돼서는 안 돼요. 그건 주의해야 돼요. 여전히 꿈이 하나님의 언어 가운데 하나, 그러나 현대인들 가운데 잊혀져 버린 언어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일반 사람들이 이런 꿈은 이런 꿈은 저런이라고 일반적인 어떤 법칙에 의해서 그 꿈을 해석해내는 방식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의 눈으로 꿈, 하나님의 잊혀진 언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읽으라는 말이에요? 읽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래도 책은 읽으면 좋아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것을 잘 모를 때 덤벼들거든요. 많이 아는 사람들은 말 잘 안 해요. 어떤 분야에 한 권, 두 권 읽은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그것이 전부인 걸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책을 좀 많이 읽으셔야 돼요. 책 좀 많이 읽으세요. 성경 읽을 시간도 없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모든 책 속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모든 대중음악과 세속음악에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있으십니다.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경시하거나 무시할 필요가 없어요.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다 포용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 그런 것 때문에 무서워하겠어요? 무서운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대에 깨끗한 자가 더러운 자를 만나면 더러움이 깨끗한 자에게 전염이 되므로 손 씻는 정결법이라든지 음식 먹는 거라든지 뭐 병 걸린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지 않는 거 그걸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막 그냥 한센병 걸린 사람 손을 막 잡아 끌고 이렇게 세우시고 피 계속 흘리는 하혈하는 분들 막 고치시고 죄인들 같이 밥 먹고 막 즐기시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의로우신 예수님이 그들로 인하여 오염됐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변화됐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막 힘들어서 그냥 뛰쳐나올 게 아니라 힘든 곳을 들어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것을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주고 해야지요.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 하면요, 기존 교회들 이단들 들어오는 거 겁내하는 게 사실 두려울 게 아니고 우리가 바로 서 있으면 돼요. 우리가 바로 딱 서 있으면 이단들이 와서 회개하고 복음 듣고 변화받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문제지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두려우니까 자꾸 겁내하는 거예요. 오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자꾸 두려우니까 뭘 자꾸 붙잡는 겁니다. 붙잡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크신 통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언제든지 자유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처리하시는데 뭐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내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민감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부터 꿈 꿔야지. 무슨 꿈 꾸시나 하나님 보자. 그게 아니고요. 희한한 꿈 꿀 때도 많아요. 물론
영적으로 아주 예민했을 때는 그 꿈이 자기도 알아요.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알아요. 정확하게 압니다.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심지어는 누구 아프고 누구 아기 갖는 것까지도 알 수 있더라고요. 그거 진짜 많아요. 미국 시카고에서 청년들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목요일 찬양 집회를 저쪽에 그 시카고에서 좀 떨어진 그 빌 할벨스 목사님 교회에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죠. 거기서 이제 목요 찬양 집회를 이렇게 하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막 결혼한 남자애가 내 옆에서 일을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일을 같이 보면서, 야, 나 어저께 네가 내 꿈에 나왔는데, 계속 일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야, 네가 어저께 꿈에 나왔는데 목사님 저기 그때 내가 강도사였었어요. 강도사님 강도사님 나요, 우리 그 여자 이름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여자애도 트리니티에서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고 있던 애였는데 목사님 딸이었어요. 애기 가졌어요.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던데? 그랬더니 얘가 막 옆에서 이렇게 놀다가 놀랬어요. 그러니까 바지 아마 튀었을 거예요. 놀래갖고, 아니 목사님 맞았어요. 어제 병원 가서 애기 가졌다는 거 얘기 들었다는 거예요. 나 어저께 네가 찾아와서 알았지. 그랬더니 마치 그 오줌을 마저 못 누르고 막 밖으로 뛰어나가더니 자기 아내한테 목사님 벌고, 아니 강도사님 지금 알고 있더라고. 어제 우리가 밤에 찾아갔다고 강도사님 그러던데? 그래가지고 나도 놀랐어요. 나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선명했거든요. 애기 가졌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밤에 꿈에. 그래서 내가 물어봤던 거고, 애기 가졌다고 나한테 얘기했잖아. 그런 거 말이에요. 그런 거 말고도 또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 꿈도 여러 번 꿨어요. 나 근데 얘기할 수 없어요. 무서운 꿈도 꿨거든요.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내가 꿈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너무 무서워서. 그런 꿈도 꾸고, 물론 좋은 꿈도 꾸고, 뭐 잘 되는 꿈도 꾸고 많이 꿨지만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했을 때 꿈으로 말씀하시는 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오늘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라. 그리고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 말을 듣고 꿈 그까짓 거 꿈대로 따라서 좋은 거 하나도 없었네. 괜히 꿈대로 따라갖고 지금 임신한 여자 데리고 가고, 이게 뭐야 고생이 이거, 이렇게 할 수도 있었고요. 아니 하나님, 도망가면 도망가고 그냥 좀 딴 데 어디 그냥 골짜기 어디 가서 숨어 있으면 되지 뭐 애굽까지 내려가요.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는요 산길로 120km예요. 이게 젖먹이 애 데리고 그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뭐하러 애굽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애굽까지 딱 들어가는 순간 불법 체류자예요. 불법 체류자. 뭐하러 왔니 너? 애굽말도 못 쓰는 너 뭐하러 왔니? 얼굴 색깔도 다른데 왜 왔니? 거기부터 시작돼가지고 요셉이 목공업이었잖아요. 목공을 하겠어요. 거기서 애굽 사람들 얼마나 손기술이 발달되어 있는데 먹고 살 거는요 어디서 살아요? 애굽에 어디 살죠? 이 젖먹이 애기 데리고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좋아요. 애굽 가는 건 치는데 정확하게 돌아올 날짜를 알려주면 버틸 수는 있을 텐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때까지 있어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생도 언제까지만 고생하면 견딜 수 있어요. 언제까지 고생할 줄 모르는 고생이 제일 힘든 고생이죠.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요, 실패를 하는 바람에 약수동에서도 살다가 하여튼 어릴 때 여기저기도 많이 살았죠. 저희 아버님이 이제 나중에 공무원이 되셨는데 그래도 공무원이 더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한 번에 그냥 돈을 왕창 벌어올 때도 있고 그냥 왕창 날아갈 때도 있고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다달이 월급 봉투 갖고 오는 게 제일 좋다.
그래야 여기서 돈 조금 어떻게 해갖고 적금도 들고 콩나물도 좀 싸게 사기도 하고 예산을 세울 거 아니겠냐고, 예산을. 그래서 제 어릴 때 말이에요, 아버님이 크게 사업을 하셔서, 예전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모나미 볼펜과 같이 쌍두로 나왔던 볼펜이 비너스 볼펜이라는 볼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잘 사는 분이었고, 그때 볼펜을 쓰는 분이니까 모르는 분은 못 사는 분이었을. 비너스 볼펜, 이게 같이 모나미 볼펜이 시작됐는데, 그 비너스 볼펜의 사장이 저희 아버님이셨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왜 별로 안 놀라실 줄 알았는데. 그리고 또 청춘 출판사라고 미우라 아야코를 비롯해서 여러 일본 작가들을 번역해서 출판한 청춘 출판사 사장님이 저희 아버님이셨어요. 그것도 안 놀라시는 거예요. 뭐 하여튼 그래도 다 망해버리고 이제 공무원을 시작하셨는데, 어머님이 예측이 가능하고 계획, 근데 여기서 참, 여기 공무원도 계셔서, 공무원이 뭐 갈 데 없어서 그게 아니, 그만 안 하니까 또 그냥 또 이 교회 못 다니겠어요? 목사님이 내가 다니는 공무원을 또 하찮게 여겼어요? 이렇게 또 얘기 제발 하지 말고,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에이, 참, 말을 하면은, 또 이 말 때문에 또 성도들이 또 상처받고 또 뭐, 그러면 어떡하나. 내가 진짜 마음이 편치 않아요. 성도들이 많았다 보니까 한 150명 정도 목회하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제일 재밌어요. 한 300명, 한 500명, 지금 우리가 한 850명, 900명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별의별 사람 다 있네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심지어는 찬양 이렇게 끝나고 예배 막수를 해서 난 말씀할 게 있다 그래서, 말씀 무슨 말 하냐면 혹시 뭐 은혜 받았다는 둥, 아니면 뭐 이런 얘기 할 줄 아는, 목사님 아까 찬양인도 할 때 반박자 빨랐어요. 참.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 자꾸 느리게 부르는 것 같아서 내가 좀 일찍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면서 그래도 똑바로. 아이고 참.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오늘도 늦게 1, 2부 예배 늦게 좀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빨리 앞당기고 싶었는데 또 그런 말 들으면 또 상처받을까봐 또 그냥 그대로 불렀어요. 아이고 참, 시어머니들이 많아서. 그런데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보세요. 그런 애굽 가요. 120km, 그게 보통 일이에요. 그리고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지 말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빌어먹든지 뭐 돈을 꾸려가든지, 아니면 이삿짐을 싸더라도 한 달 있을 이삿짐하고 열흘 있을 이삿짐하고 1년 있을 이삿짐하고 틀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틀리잖아요. 근데 그 무턱대고 그냥 너는 내가 지시할 때까지 있어라. 그 말이 돼요. 그게 나 같으면 싫어. 나 싫어. 꿈에 나타나가지고 임신한 여자 데려오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또 뭐냐고 이거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14절 보세요. 요셉이 일어나요. 그 밤에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 밤에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요. 그래서 요셉과 저랑 다른 거예요. 달라요. 참 다르구나.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 생각과는 딴판인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으세요. 갑자기 어디 가라 그러고 말이에요. 갑자기 그렇게 하라 그러고. 왜요? 왜 거기 가야 되는데요? 이쪽은 안 좋아요? 가라니까. 언제까지요? 얘기를 좀 해보세요. 얘기를 해야 집을 어떻게 살지, 예산을 어떻게 꾸려야 될지, 어디 가서 자야 되는지, 목공업을 시작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알려달라니까요. 그거 왜 모르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신데 나는 얘기 안 하세요. 결국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또 현몽하여 요셉에게 이제 너를 죽이려고 했던 자가 죽었으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애굽 돌아갈 걸 모르시겠어요? 한 2년 있다가 죽거든요. 애굽이 죽을 걸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가르쳐 주시면 좋을 텐데. 여러분도 그런 거 모르시겠어요? 너무 목회가 힘들면 진짜 돈 많았으면 좋겠다. 돈 많았으면 어디 그냥 집 하나 지어놓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공부했던 것들 좀 한국말로 막 번역해내고 책도 쓸 수 있으면 쓰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만 돈이 없어요. 돈이.
돈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요. 그건 주택복권에 당첨되는 방법인데, 주택복권 번호를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꿈에 나타나서 몇 번 딱딱딱딱 그리고 어느 데 가서 살아. 그러면 나 사면 되잖아요. 그럼 되잖아요. 근데 왜 주님 안 가르쳐주세요, 그런 거? 죽어도 안 가르쳐주세요, 그런 거는. 죽어도 안 가르쳐. 왜 안 가르쳐주시죠? 내가 뭐 나쁜 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좋은 책들 번역해야 될 것도 많고요. 책도 쓰고 싶고, 나는요, 조용한 거 좋아해요. 목사니까 사람들 만나고 막 얘기하고 하는 거, 전 성품이 태생적으로 좀 조용해요. 고상하고. 근데 목사니까 사람들 만나고 얘기하고 하는 거지, 나 조용한 거 좋아해요. 진짜 조용한 거 좋아해요. 조용히 책 보고 앉아있고 기도하고 그런 걸 좋아하지, 여러분 앞이니까 목사니까 막 나서고 막 떠들고 막 그러지, 저는 원래 조용한 거 좋아해요. 아내가 콩나물 따자 그러면 콩나물 앉아서 따고, 설거지 하자면 설거지도 하고, 아이랑 야구하고, 그런 거 훨씬 좋아해요. 하나님 맡기셨으니까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알지 못하는 날까지, 그리고 애굽까지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가 있으세요. 하기 싫어요. 그냥 쉽게 얘기해 주세요. 애굽 말고 딴 데 가도 되잖아요. 헤롯이 못 찾는데. 우리나라 말이 통하는데. 내가 목공업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곳 얼마든지 있잖아요. 하나님 왜 하필 애굽이에요? 젖먹이 데리고 120km를 어떻게 가요, 하나님? 애국 군사 쫓아오는데 피해 다니면서 가야 될 텐데 대낮에 갈 수도 없고 밤을 이용해서 갔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뭐 내게 지시할 때까지 있으라 그래요. 그냥 뭐 언제까지만 있어라. 사실은 헤롯 죽을 때까지만 있으면 되거든. 헤롯은 있잖아, 2년 뒤에 죽을 거야. 그러니까 2년 뒤까지만 참아봐라. 그러면 알겠어요. 2년 참죠. 뭐 군대도 갔다 왔는데 그거 못하겠어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내게 지시할 때까지 있어라 거기. 그것처럼 힘든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 희한하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하실까요? 좋은 거 좀 시켜주시면 좋을 텐데 왜 안 그렇게 할까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항상 긴장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오시는 거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 다 말씀하시면 다 알지. 언제 올 거야? 근데 말씀 안 하세요. 죽어도 안 하세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 좋을 것 같죠? 그렇게 좋지 않아요. 자, 내가 죽을 날 몰라요. 하나님 알려주시지 않아요. 신앙 좋은 사람도 알려주시지 않아요. 왜 안 알려주실까요? 야, 강나무, 너는 체력도 안 좋고 그러니까 난 딱 73세까지만 살아라. 네 엄마 70세까지 살았으니까, 엄마 닮았으니까 73세까지만 살아라. 정해놨어요. 그러면 제가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73세까지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궁금하시지도 않아요, 이제는?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건 대답이 되죠, 그렇죠? 73세까지는 뭐 한 20년 정도, 많아봤자 20년인데 뭘 해서 살까? 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만큼, 계획하는 것마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걸요, 아마. 하나님 원하는 일을 안 할 거예요. 절대 안 할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에 써 있어요.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이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야.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해요. 추석인가 보죠. 맷돌질을 막 하는데 한 사람이 전부치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아니, 세연이 어디 갔어요? 없어졌어요. 자기는 있어요. 그렇게 될 거래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써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left behind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left behind라고
미국에서 굉장히 책이 많이 팔렸고, 책이 많이 팔리면 꼭 영화로 만들어지는데 영화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Left Behind라고. 그 캐서방이라고 하는 그 미국 사람, 우리 한국 여자랑 결혼했던 그 배우 누구지? 니콜라스 케이지. 잘하네. 공부를 좀 그만큼 해. 그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이에요. 근데 Left Behind가 요걸 얘기를 해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은 막 옷만 싹 나고 이것도 다 빼놓고 그냥 쑥 사라져요. 결혼 반지도 딱 하는 거 사라지는 거 보니까 천국은 결혼 관계가 없다는 게 틀림없겠죠. 그래서 사라져. 차를 몰던 트럭 운전사가, 어떤 사람은 사라져 막 트럭 운전사가 사라지니까 막 교통사고가 나고, 한 집에 자기 아내와 예수 잘 믿던 딸은 사라져. 아들인가? 아들 사라지고, 그냥 교회 안 다니던 딸하고 자기 막 바람 피우는 기장, 니콜라스 케이지 기장은 있어요. 남아있어. Left Behind라고. Left Behind니까 그때 유학 왔던 어떤 청년 여자가 Left Behind, 이름이 참 재밌어요. 왼쪽 뒤? 이상하네. 그 뜻 아니고, Left Behind는, Left는 왼쪽을 말하는 게 아니라 Leave 있죠. 뭐 떠나다. 그러니까 떠난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부사 Behind, 남겨두고 떠났다는 얘기예요. Left Behind. 그러니까 남겨두고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휴거에 대한 부분은 신학적으로 맞냐 틀리냐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이 전부치다가 한 명이 사라진다니까요.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이 사라져요. 밥 먹다가 사라지고, 자다가 사라지고, 비행기 타고 가다 사라지고, 차를 몰다가 사라지고, 사라진다는 게 틀림없지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되는 것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라고요? 그날인 것처럼 살아라는 얘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는 얘기예요. 제가 기도 부탁했잖아요. 딱 설교하고 그 주에 딱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성도들 힘들게 안 하고, 가족들한테도 힘들게 안 하고, 딱 설교 딱 마치고 다음 설교 안 오는 딱 그 사이. 왜 웃어요? 사람 간다는데.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생활 방식은 이번 설교가 마지막일지 몰라.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사람들 얼굴 쳐다보면 또 저 사람 또 트집 잡을지 몰라. 인상 보니까 트집 잡고 있어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설교 못하고, 내가 이렇게 설교한 다음에 또 무슨 반응이 생길지 몰라. 겁나면 설교 못하고, 설교한 다음에 또 한 소리 들을까봐 싫어서 내가 그러면 또 안 되고, 에이 뭐 오늘 마지막인데 뭐 할 말 다 하고 그만둬 버리지 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서신 저는 그거 하나 믿으셔도 돼요. 목사님이 무슨 생각이 있고, 어떤 뭐 꼬부라진 게 뭐가 있고, 아니면 뭘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느끼고 그냥 하는 것 뿐이에요. 오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그거를 좀 확대해 볼까요? 사람을 만났어요. 여기 오전도에 여자들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야 진짜 8년 전 모습하고는 많이 달라졌네요. 8년 전 모습하고 많이 달라. 이렇게 세월이. 오늘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보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웃어야 되지 않을까? 좋은 말 해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 해야지. 마지막일지도 모르고 막 쌩 인사도 안 하고 눈을 키고 가고 말 안 하고 막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한테 무슨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하기 싫어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주님이 주신 것 순종하는 건 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주님이 가라 하면 가야 하고, 하기 싫어도 주님이 있으라 하면 있어야 되고, 하기 싫어도 주님이 원하는 일은 해야 돼요.
요셉은 그 밤에 일어납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하죠. 그리고 그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까지? 애굽으로 내려가요. 완전하게 순종하죠. 그리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어요. 헤롯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시 현몽하여 이제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죽었으니 다시 돌아가라. 그때까지 버티고 있어요. 2년 동안이요. 2년 동안.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기 싫어 또 해야 할 때가 있죠. 그건 용서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나를 붙드소서. 가라면 가고요. 서라면 설게요. 나 혼자서 가지 않겠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나 혼자서 서겠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나 혼자서 가겠다고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갈 테니까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번 갑자기 그냥 기도원 갔었어요.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일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여쭤볼 것도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딱 한 가지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한 가지는 감사라는 기도였어요. 나머지는 그냥 나한테 맡기고 너는 그냥 네 일 해라. 감사하면서 해라. 그거 한 가지 딱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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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감사하다 했어요. 계속 감사하다 했어요. 하나님이 너 힘든 거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너는 그냥 네 스스로 그만하겠다 하지 말고 네 스스로 저희 가겠다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해라. 이거 딱 한 가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감사하면서 할게요. 이렇게 다짐을 했죠. 그거는 저만의 기도 제목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살기 싫어요. 나 이거 그만두고 싶어요. 나 도대체 이건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는 그랬겠죠.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피해 다녀야 되는 거죠? 뭐 때문에요? 주님이 아무 소리 안 하세요. 그냥 애굽으로 가 있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할 때까지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순종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작은 순종들이 다 모여져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기 싫은 일, 하고 싶지 않은 일 하세요.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도저히 못하겠는데요? 그럼 하나님 데려가실 거예요. 아니면 다르게 옮기시든지. 그렇지 않을 때까지는 그냥 하세요. 오늘 예배만 드리고 나 그만둬 버려야지 하는 거 있으면 여러분 하지 마.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계속 사세요. 그리고 계속 하세요. 그리고 계속 나아가세요. 그럼 하나님 때가 되면 그때 부르실 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부터, 또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많은 친지들 가운데서부터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